오늘은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9장까지는 거의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6장의 기적은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았다는 기적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학교 숙소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 그곳에 우리 숙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좋다 그렇게 하라 하고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나무를 베는데 어떤 한 학생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입니다. 당시 도끼는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은 자기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참 난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이것 빌려온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빠뜨린 곳이 어디냐 하더니 옆에 있던 나무 가지를 꺾어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기적이 단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다는 것입니까? 이 기적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람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나무를 벨 때가 있는가 하면 나무를 베던 도끼를 물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초점은 도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상하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끼 하나 잃어버린 일에도 자상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끼는 나무 토막도 아니고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고무 풍선처럼 떠올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기 나무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 어떤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기적은 아람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때 일어납니다. 아람이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아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아람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비로 계획을 짜고 작전을 해도 상대방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대처하고 전쟁하면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람 사람 중에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기 때문에 전쟁에서 아람이 늘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특수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새벽에 몰려와 엘리사가 사는 집을 포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이 광경을 봅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수많은 아람 군인들이 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우리 앞에 큰일이 닥치면 어찌하리이까 하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어찌하리이까. 이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위해 보내주신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화는 아람 군대는 봤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육적인 눈과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앞에 있는 물건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 보는 눈을 영력이라 합니다. 영력이 좋다는 것은 예언하는 능력이나 귀신과 대화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력이 없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화는 앞에 있는 아람 군대는 보고 난리가 난 것처럼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화는 육의 눈으로 볼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완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화는 다시 영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수없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집 주위에서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셨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모두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불말과 불병거, 불이 앞에 붙어져 있는 것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도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표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집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6장 18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의 눈을 갑자기 어둡게 하셔서 아무것도 앞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인들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더니 아람 군인들이 엘리사를 따라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했는데 아람 군대가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와 있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적군을 완전히 생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들을 다 죽일까요?
이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죽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 공격하니까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마리아 성 위로 걸어가는데 두 여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아기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내 아이는 잡아먹고 다른 사람의 아이는 안 잡아먹었다고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왕이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 배가 고파서 아들을 잡아먹자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치를 잘 못해서 적군에게 포위되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원망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뭐하고 있길래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화풀이를 하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행동이 올바르나요?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도 가끔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못되면 모두가 다 남의 탓입니다. 요즘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대통령 탄핵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해 죽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란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편 엘리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문 안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신을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곧 취소하게 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대로 왕은 명령을 취소하고 엘리사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할 수 있으랴 하고 엘리사 죽이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는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시 전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